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호세아서 6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부터 3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함께 봉독토록 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배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망의 비를 기다리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다 보면 굉장히 낯선 상황 속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종종은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시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도 그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전성기는 여로보암 2세 때였습니다.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었어요. 정치, 경제, 군사 모든 것이 단단한 속에 그렇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는 굉장히 사뭇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병들어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의 진단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보세요. 눈으로 볼 때에는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황금기를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풍요를 그렇게 구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진단하고 있는 이 선지자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를 이 호세아서 4장 6절로 와보세요. 이렇게 증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심판의 메시지가 임하게 되는데 이들이 멸망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살고 죽는 기준, 내가 지금 온전한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영적으로 허우적거리고 있는지의 그 기준이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아니냐, 여호와를 아는 지식에 달려있다라고 그렇게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장에 와서 선지자는 강하게 주의 말씀으로 증언합니다. 오늘 보십시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굉장히 강한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말에도 조금 강하게 되어 있지만 반복되면서요. 원래 히브리어 원문 자체 더 강하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두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힘써서 주님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태도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지요. 우리의 신앙이지요. 뜨겁지 않은 것은 가짜입니다. 뜨겁지 않은 것은 연약합니다.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다 하는 것은 뜨거움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신학 잡지에 아주 초창기에 있던 것이 신학진암이라는 총신대학교에서 발간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920년대의 글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 이 부흥의 불을
꺾으면 안 된다. 목사는 모두가 부흥사가 돼야 된다. 그런 글들이 짤막짤막하게 실려져 있습니다. 한국 교회는 냉랭하거나 미지근하거나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그 1920년대 절망의 상황, 3.1운동 끝나고 나가지고 다 절망했어요. 이제는 안 되는구나. 1919년도 3.1운동 끝나고 나니까 이제 진짜로 일본한테 다 빼앗겨져 가지고 할 수 없는구나. 이상하 시인이 썼던 빼앗긴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 뭐 소망을 가지면서 썼다고는 얘기하지만 실상은 굉장히 절망 상황이었어요. 일본에 항거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 배웠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본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야, 세상이 이렇게 된 거 어쩔 수 없다. 그냥 받아들여야지. 독립이고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다. 그때에 얼마나 절망했을까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을 믿고 있었던 그 백성들, 그 글들을 보면 절절해요. 그들은요, 하나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보면서 주님이 반드시 이 세상을 바꾸어 놓는다. 그들에게 무엇이 이러한 힘을 주었느냐? 뜨거운 힘,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든지 가까이 하렸던 그 힘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원래 이 원어 자체가요, 굉장히 재밌는 언어예요.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을 추격했다 할 때 쓰는 말이 이 본문에 나와 있는 힘쓴다는 단어예요. 지금 힘쓴다 이 말이. 아니 지금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러 가는데 그러면 대충 해가지고 가겠어요? 전력을 다해가지고 가겠죠. 이 단어가 시편 23편으로 오게 되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른다 할 때 이 따른다 이 말과 같은 단어예요. 추격해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추격해서 몰아가시듯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뜨거운 신앙이에요. 냉랭한 신앙 안 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이 영국을 있다가 장로교회가 흥황했던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을 가가지고 탄식을 합니다. 왜 그러죠? 냉랭하거든요. 오늘날의 신학도 이 개혁파 신학은 굉장히 단단합니다. 제가 봤을 때 개혁파 신학보다 더 논리적으로 단단한 신학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변적인 신학, 이론적인 신학, 뜨겁지 않은 신앙과 무관한 논쟁의 신학이 되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뜨거움이 없어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히려 그거 모르고 뜨거운 편이 낫습니다. 한국 교회는 언제나 이 뜨거움을 놓치지 않고 주 앞에 헌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저는 스포츠 보는 것을 종종 좋아합니다. 그런데 조금 못하는 선수가 있어도 이해가 가요. 뭐 좀 못할 수 있죠. 그러나 아주 타고나기를 재능 있게 타고났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납니다. 답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우리가 정말 신앙을 새롭게 세우는 이정표를 세우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움의 그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도 뜨겁게 하고 말씀도 뜨겁게 읽고 그 다음에 사랑도 뜨겁게 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고결한 사랑들을 하다 보면 상처도 있고 힘들고 그런 거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 허무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사모하며 또 교우들을 사랑하며
하는 그 사랑은 후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2003년도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지금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습니다. 그러면서 얻어진 결과,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한 것, 주님 안에서 이웃들과 같이 사랑을 나눈 것,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복으로 주신다. 이 땅에서 복으로 주신다. 기복적이라고 얘기해도 저는 단호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지 못해도 내 자손들이 받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목회자 가정에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개척교회 목사님들 자녀들의 우리 친구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더 잘 돼도 저는 하나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하셔가지고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자녀들에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럼 목회자들한테만 그러나요? 성도들에게도 똑같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할까요? 자녀 잘 되기를 원하시면 뭐 남겨줄까 뭐 할까 그거 하지 마세요. 그런다고 잘 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세요.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제가 20년 동안 목회하면서 본 데이터니까 거의 정확합니다. 아니요, 말씀도 그렇게 이야기하니 100% 정확합니다. 기복적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복락만 추구하고 영적인 걸 모르기 때문에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복을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영의 복도 구하고 이 땅의 복도 구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 분명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 거기서 이 모든 것 앞에 뭐 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거 더 하신다고 하셨어요. 단순하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신앙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렇게 간구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교우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러면 주님께서 먹고 입고 마시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경험했고 제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보다 더 정확한 것은 말씀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뜨겁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우리 교회는 이제 냉랭한 거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뜨겁게 주님 앞에 불을 태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쓴 이 말이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우리 안다라고 얘기할 때 그냥 1차적으로 머리로 알고 있는 그것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실제로 알고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하고 하는 이 일들에 다 포함됩니다. 그 중에 제일 기초가 돼야 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늘 기대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 왔을 때에 마음을 새롭게 하고 좋은 밭이 돼서 주의 말씀이 떨어질 때마다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저는 그 부흥회의 그런 시절들을 많이 경험하지는 못했지만 조금 본 적은 있어요. 그러면 부흥사들이 와가지고 아주 그 목사님들이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어떨 때 보게 되면 좀 시쳇말도 하고 그 저속한 표현들로 이야기하는 거
보게 됩니다. 그런데도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요. 그게 옳다, 그러다 그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마음밭이 좋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아멘으로 받고 열매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옛날 기록에 보면 한국 교회 역사에 시골에 이 선교사님이 들어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은 물길을 따라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나루터가 있는 곳에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큰 도시가 아니지만은 작은 도시라도 그 나루터가 있는 곳이었으면 복음이 일찌감치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분이 설교합니다. 근데 옛날에 히브리어도 그랬지만 우리나라 글씨도 띄어쓰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읽죠. 띄어가지고 잘 읽어요. 근데 외국인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 이거를 잘못 띄어 읽은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 자신이 이렇게 읽은 거예요. 근데 우리 사투리로 자신다 이 말이 잡수신다는 말이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그거 보고 듣고는 은혜를 크게 받으셨어요. 하나님이 나 같은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 목까지 자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하고 그 은혜 받았다니까요. 그 얼마나 엉터리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엉터리 아니에요. 엉터리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 받게 되면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한 영광으로 그렇게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경험해야 돼요. 기도할 때도 깊이 경험해야 됩니다. 제가 교회를 우리 같이 시작을 하면서 참 아쉬웠던 거 하나가 있었어요. 다른 거 아니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면 좀 마음으로는 그게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좀 조용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많다 보니까 좀 박수 치는 것도 어색하고 또 통성기도하는 건 더더욱 어색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기도했어요. 우리가 좀 조용히 기도하는 묵상기도와 조용히 찬양하는 그것도 좋지만은 이것과 더불어서 또 통성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찬송도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제나 믿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음의 소원도 주님이 주셨고 주님이 때가 되면 이루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한결같이 그렇게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 가운데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뜨겁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의 부르심의 날까지 달려갑시다. 천국 가도요 찬양합니다. 천국 가도 기도합니다. 천국 가도 예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은 천국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예행 연습하는 것이라고요. 이 자체로 완벽하지만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는 것.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천국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하는 게 뭐냐? 바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사모해야 돼요. 기도 시간이 사모하게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기억을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힘써 여호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가? 꼭 기억하세요. 고난이 찰습니다. 고난이 기회예요. 고난 받을 때에 주님을 가장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고난 받기를 다 같이 기도합시다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엉뚱한 이야기 같이 들릴지 몰라도 고난 받게 되면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고, 주님을 깊이 경험하게 되면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면 고난이 안 무섭습니다. 왜 안 무섭죠? 고난을 이길 힘이 있는데 왜 무서워요? 자, 100만 불, 큰 돈이죠? 내가 100만 불 빚을 지었습니다. 근데 내 어카운트에 1000만 불이 있어요. 그러면요, 그 100만 불 뭐 아무것도 아니죠. 갚으면 그만이죠. 똑같아요. 똑같다고요. 높으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되게 되면 고난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그 고난 받을 때, 기도할 때에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있어요. 저는 천국을 생각해요. 천국. 화려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그 어두운 그림자가 싹 거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좌절하게 만들어요.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주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그리고 우리의 눈이 고난 그 현실만 보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눈을 감고 기도할 때에 천국을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그 꽃동산과 같은 찬란한 천국을 꿈꾸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천국이 내 앞에 가까이 와 있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내 손앞에 잡히게 되는 것을. 그러면 어느 순간 그 근심과 걱정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 마음에 평안이 오게 돼요. 이거 몇 번 경험하게 나면요, 어려움 딱 오면 올 게 왔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고난 주시는구나, 그러면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천국을 바라볼 때 천국을 가장 잘 바라볼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기록된 약속의 말씀이에요. 칼빈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했죠. 온전한 신앙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을 뿐더러 그의 약속까지 붙잡는 것이다. 주님이 복 주시겠다라고, 천국을 주시겠다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그럼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소망의 비를 기대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제 10월부터 한 2월까지 겨울비가 내립니다. 좀 강수량이 제법 많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리고 3월, 4월이 되면 이제 늦은 비가 옵니다. 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건기로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위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함께 주십니다. 그의 그 역사는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 그냥 이 약속을요 외우는 거예요. 붙잡고. 그치? 호세아를 통해서 주님 약속해 주셨지.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튿날에 우리를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곧 긴 시간 아니고 이제 바로 즉시로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신다. 왜 그래요? 오늘 주님을 보니까 3절 말씀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겨울비에요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니라. 틀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 비를 내려주심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서 이 말씀 1절부터 3절까지 붙잡고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세요. 2025년도 힘들 때마다 기도하세요. 주님이 이 말씀 그대로 우리의 모든 영혼을
담비로 채워주실 줄을 확신합니다. 하루는 어느 장로님 저한테 뭐 이야기를 하시다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필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어느 한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이후부터 본인의 신앙이 바뀌었대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목사님이 말씀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아멘 하니까 좋은 일이 있더라. 그 다음부터 이분이요 아멘을 아주 열심히 했다고 그래요. 우리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만났을 때에 아멘으로 하게 되면 우리의 앞길에 주님께서 평온함과 진리와 기쁨으로 가득 채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피스메이커 교우들은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아침마다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 당연히 우리 교우들을 한 분 한 분 놓고 기도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기도가 끊이지 않게 계속 머무르게 기도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는 그분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일 때 그래요. 제가 딴 교회에서 목회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하는 분은 제일 어려움이 많은 분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목회하다 보면 종종 어려운 분들을 만나요. 그래서 목회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피스메이커 교회는 좀 달라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가 나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교우들 한 분 한 분 통해서 기뻐하신 줄을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우들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이 시간이 긴 시간 아닙니다. 육신이 약해지면 성경 열심히 읽으려고 해도 이제 시력이 떨어지니까 잘 안 읽어져요. 그러다 보면 집중하려고 하면 집중되지가 않죠. 그러니까는 돋보기를 쓰게 되죠. 그 다음에 돋보기 써도 나중에 안 보이게 되면 큰 성경 갖다 놓고 읽습니다. 근데 무거우니까 갖고 못 다녀요. 그러니까 집에서 앉아가지고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젊을 때는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주의 말씀 읽을 수 있습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소리가 약해지고 하면 음이 플랫됩니다. 떨어진다고요. 그만큼 올라가지 않아요. 그리고 예쁜 목소리도 좀 떨림도 생기고 바뀌어집니다. 예쁠 때, 힘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뜨겁게 찬양해야 됩니다. 루터는 1530년에 찬송에 관하여라는 작은 글을 하나 씁니다. 거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음악은 세상을 묶는 힘과 질서가 있다. 찬양 속에 하나님의 질서가 그 안에 있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해 주신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제 루터는 언제나 마귀와 싸울 때 찬양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루터는 굉장한 음악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하나 멘델스 존이나 브람스나 모두가 이 루터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음악 안에 신적인 질서가 있다. 그래서 아주 노골적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악 못하면 목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음악 못하면. 왜 그러느냐? 거기서는
뭐 노래를 잘해야 된다, 악기를 잘 다뤄야 된다, 단순히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는 실제로 음악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냈기 때문에 그 얘기한 거예요. 루터교 목회자들 가운데서 실제로 이 말씀을 붙잡고 그 다음에 찬양 가운데 악한 영을 내쫓는 기록들이 역사상에 많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다 얘기 많이 들어가지고 알아요. 지상은 전투하는 교회예요. 영적 싸움이다. 막 이런 얘기 매일 저도 설교 많이 했잖아요. 다 알아요. 아는데 이 처절한 싸움이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는 덜 느껴요. 그리고 어떻게 이 악한 영을 쫓아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기도와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쫓아내는데 그 강력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찬양을 큰 소리로 해야 됩니다. 큰 소리로 해야 돼요. 싸우는데 개미 목소리만큼 해가지고 싸움이 될 것 같으세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신학교에 있다 보면 종종 학생들 가운데 귀신 들린 학생들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아주 일반적입니다. 뭐 특별하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우리 방에 학생 하나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기숙사생 전부 신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그 친구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했던 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 크게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개미 소리만한 목소리로 찬송하지 않았습니다. 담대하게 찬송했습니다. 그러면 그 악한 영이 쫓아 나아갑니다. 아마 제가 설교 가운데 이런 증언을 하는 것을 거의 듣지 못했을 겁니다. 안 했던 이유는 이것이 약간 신비주의인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20년 동안 곰곰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또한 말씀을 보기도 하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기도 하면서 결론은 찬송은 악한 영을 물리칩니다. 그러니까 찬송하셔야 됩니다. 노래를 못한다? 노래 못해도 괜찮습니다. 유튜브 틀어놓고 열심히 찬송해 보십시오. 다 성악가 됩니다. 저 학교 대학 입학했을 때 우리 동기 중에 승우라고 있었습니다. 키는 저보다 작으니까 매우 작습니다. 근데 성악가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너 노래 어떻게 그래 잘하냐? 그랬더니 나 노래 잘 원래 못했는데 성악가 흉내내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성악가 흉내내가지고 노래 잘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렇게 돼요. 음감 없어도 돼요. 우리가 개인 연주해야 할 것 아니라면 얼마든지 주님 앞에 그렇게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의 체질까지도 바꿔주십니다. 영적인 싸움 이기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찬송하십시오. 웨슬리 목사님도 큰 소리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찰스 웨슬리, 존 웨슬리 두 형제가 지은 찬송가가 영국 찬송가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우리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루터는 뛰어난 음악가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결같이 이 음악에 대해서 귀하게 여겼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은혜와 능력과 위로와 힘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